오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학벌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서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까? 오늘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판단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준이 앞서면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판단이죠. 그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듣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예수의 출신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에서 예수를 판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당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속담처럼 갈릴리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무식한 동네,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보다 이런 환경과 배경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예수를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자신이 판단한 그 기준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을 때에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판단의 기준일 때에 우리는 미처 진정 진리를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6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쳤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의 제자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는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저의 말씀을 듣고 저를 보고 또 누군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보냈다고 언제까지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 누가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코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꼭 따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과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본다면 그들은 그 모든 배경과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은요,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납득이 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려는 사람이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반대로 말하지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고 뜻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림에도 진정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봐라 라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자 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듣기 싫어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 현실적인 기준 등 이런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종교적으로 옳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들의 자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율법처럼 여겨지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루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훈련들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은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습관으로 이어진 신앙, 유익한 신앙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신앙은 그 형식 자체를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이 종교적인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만족감과 그 하나님의 은혜보단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했다라는 그 나의 자신의 만족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죠.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형식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의 자리에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만족을 원하십니까?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나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그 형식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 마음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같은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아주 큰 차이를 벌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벌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신앙을 떠나 형식에 머물러 그 형식에 머무른 그 변질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모르는 새에 비켜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 가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라는 그 짧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의 중심을 하나님을 찾고 향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진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이 얼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배경, 학벌, 전통, 경험, 편견, 자신의 상식, 이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난 것, 전신이 건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보내주신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안식이에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뭘 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안식하라라고 하신 것이 안식일의 참의미.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소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참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안식하기 위하여 일도 하면 안 되고, 안식하기 위하여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자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가 그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정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고 맨날 작아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는 이런 판단,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정확하고 무오하며 유일한 준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성경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려는 이 신앙의 풍조를 주의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고 바르게 배우려는 그런 우리의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성경적 원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원리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공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앙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고 신앙의 형식에 익숙해져 하나님보다 이 신앙의 형식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 그 진리를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벗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중심을 두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며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